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바로 믿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곳 기도원 참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한 기도원을 투어시켰어요. 천보산, 갈매산, 오산, 그 다음에 저기 광주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한 열흘 정도. 저는 이제 하나님 기도시키면 무조건 가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이곳에서 쏟아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며칠이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그 길이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헤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생각하는데 믿음이었구나.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라.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오직 그거죠.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만능해.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너희를 만들고 지었고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 내 앞으로 가지고 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우리 문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 50 중반에 이제 더 접어들었는데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무슨 훈련이었냐면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똥밭에도 구르게 하고 가시밭에도 구르게 하고 눈밭에도 구르게 하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아버지 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내가 겪게 하세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여호와야. 아멘.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아멘. 그것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서 무엇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아니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 우리가 10%의 믿음도 안 됩니다. 90%의 믿음도 안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 순금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적인 믿음이죠. 전적인 믿음. 90%만 믿고 10%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80%만 믿고 20%는 내 능력으로 하고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쫓김을 당하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혈류병에 근원이 많으기도 하고 또 안즈매가 일어서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걸 물으실까요? 다 알지만 그 입술로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제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공통적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요? 기도하는 자, 바라는 자, 나의 믿음.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죠. 그분이 어느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창식 목사님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 갈 예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기 기도원에 여기 윤순복 목사님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안 올 자도 오게 하시고 없던 물질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의 육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던 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절대로 점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형통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만 만나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육신의 질병을 만나거나 가족들에게서 문제를 만나거나 자녀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가,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가, 이거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술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소리보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인데 기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나 힘들게 꼭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입술로 간증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원하냐면 믿음의 말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우리의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이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너무 그 마음에 기뻐서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이 종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24살 됐는데 연애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말씀을 전하면 잘 이해를 못하더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니 속상한 일도 있고 막 화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때 너는 뭘 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니? 함께 있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그에게 원하겠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와 함께 있는 거.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오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늘 같이 있고 싶지만 만약 같이 못 있고 어떤 그 살다 보면 오해할 일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믿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신부죠. 연인 관계죠. 부부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큰 사역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24살 된 우리 딸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제 애인이 생기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있고 싶구나. 다른 게 필요 없잖아. 라면을 먹어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잘못을 했을 때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내 편이 안 돼주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늘 하나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일일이 되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막 따져요,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적인 신뢰. 믿어버리는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실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비된 복을 믿을 때, 그 숨겨진 복을 믿을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고 두 가지가 붙어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죠. 어디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나 존재하고 있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야. 골방에 있을 때에도, 부엌에 있을 때에도, 내가 사업할 때에도, 어디 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응?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있다가 없고 그러는 게,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나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고 이렇게 부흥 강사로 뜰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뻐하실까? 저를 참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굳이 듣는다면 저는 힘든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괴로운 일을 만날 때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나 한 일만 있으면 보따리 서서 기도원해요. 하여튼 무슨 일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요. 그거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어떠한 일이 내 앞에, 그 기쁜 일을 만날 때에도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슬프고 괴롭고 마음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막 그럴 때, 외로울 때도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가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찾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넋두리 해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함께 일하는 이 동역자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라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제가 요즘에 참 황당한 일을 만났죠. 어떤 곳에 가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내 돈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치료를 제 돈으로 막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치료비를 안 주고 이걸 소송으로 넘겨가지고 제가 치료비를 못 받는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같으면 하나님 왜 또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막 그랬을 텐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전에는 수도 없이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입술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아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뭘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이 뭘 받아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도 이제 신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구약에는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됐어요. 자, 신약에 와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갈매산 기도원에 갔는데 조성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은 기도 안 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니다. 회개를 안 해서 망한다. 할렐루야. 우리 강단에서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사라졌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씀을 잘 안 하죠. 기도를 안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망한다. 할렐루야. 저는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래서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데요? 제가 아까 우리 딸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뭐 하고 싶다고요? 함께 있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이 인생들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죄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내 대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지금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10년, 20년, 30년, 길어야 100년, 120년.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신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그 죄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단순한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믿습니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 그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명예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이 땅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그 돈 1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 우두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육신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모든 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할렐루야.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는 복.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제가 딱 15년째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15년 목회. 그 15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구나. 우리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기 바빠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보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보지 않습니다. 교회 한 명으로 평생을 목회했어도 그 마음에 뭘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했으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구원의 복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막 큰 교회를 지었어. 수백 개 교회를 개척했어. 수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쉬면서 지난 11월 말에 제가 하는 그 교회가 나가서 저는 바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잠시 쉼을 주는데 그 쉬는 동안에 계속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충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막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서초동파, 광화문파.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잠언 말씀을 좀 찾아왔는데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읽어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잠언 8장 21절,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물질 좋아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데, 이 원리가 제가 아까 우리 딸아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뭘 주고 싶잖아. 얘가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뭘 할까 막 요리를 배우고, 우리 아들이 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생전 부엌에는 쳐다도 안 보던 부엌에 와가지고 볶음밥을 만든다고 부엌을 난리를 쳐놓고, 그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기쁘게 해주지? 뭘 해서 걔가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생기면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무엇을 줄까? 오늘 찬양 인도를 정말 너무나 성의껏한 우리 이영미 목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 고민에 빠지시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종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주어야 우리 종이 기쁨을 얻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새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고, 나를 사랑하면 그 곳간에 재물이 채워지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다윗을 사랑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가 육신적으로는 허물이 많아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죄를 지었어. 자기 신복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잘 안 하는 그런 죄를 그는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사막에 누가 길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 우리 인생에 누가 길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막에 길을 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